말씀이 응할 때까지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청년들이 꿈을 이렇게 찾을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며 비전, 꿈, 환상, 이상, 장래일을 보여주시죠. 세 번째로는 반드시 꿈은 고난의 물을 먹고 자란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준비되면 반드시 형통하는 꿈이 이루어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청년주일이죠. 우리 통합측교단에서 5월 셋째 주로 지킵니다. 감리교나 침례교도 5월 셋째 주로 지키고, 또 9월에 이렇게 지키는 교단도 있죠. 우리 교단은 오늘 5월 셋째 주로 청년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 오늘 함께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보니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너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결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이 말씀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청년들이여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마음이 기뻐하는 것, 눈이 보이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라, 하고 싶은 것 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을 심판할 날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꿈을 주시고 일을 행하시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분명한 소원, 꿈을 두고 우리 청년들을 살게 합니다. 오늘 본문 얘기는 요셉 얘기죠.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이 도단에서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처했죠. 그때 유다가 이렇게 죽이지 말고 미디안 상인에게 돈 받고 팔자, 그래서 요셉을 팔게 되죠. 이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일을 하게 되죠. 아주 똑똑하고 일을 잘하고 부지런하니까 보디발이 총무로 세웁니다. 거기서 사람을 이렇게 다루는 법, 그리고 재정을 맡아가지고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또 거기에서 열심히 공부했죠. 애국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농사도 이렇게 지었는데, 요셉이 손 대는 곳마다 나일강의 기름진 땅에서 아주 풍성하게 곡식을 거두게 하셨죠. 그래서 등등 훈련을 이 총무 보디발의 집에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처의 유혹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2년 동안 정치학을 공부하게 되죠.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감옥인데, 거기에 떡 맡은 관원, 또 술 맡은 관원의 그 꿈 해석도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또 다른 그 정치범들에게 애굽의 모든 그 거물급들 얘기를 다 듣죠. 우리도 그러죠. 앉으면 정치가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뭘 잘하고 하면서 이런 정치학 공부를 2년 동안 아주 성실하게 잘 감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이 쇠고랑에 차이고 단련되고 훈련되고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성장하고,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공부해서
말씀 명할 때까지, 이 말은 임계점이 찰 때까지 이런 말씀입니다. 99도까지는 끓지를 않죠. 100도가 딱 돼야 물이 끓은 것처럼 정신적인 것도 육체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임계점에 찼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왕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죠. 7년 풍년, 7년 흉년 꿈을 꾸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 해석을 하고 나서 요셉을 보니까 바로 왕이나 또 무무백관들이 보니까 아주 탁월한 것입니다. 신에 감동된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동안 형님들 원망하고 또 술 맡은 관원이 꿈 해석해 주면 이제 바로왕에게 얘기해 가지고 석방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까마득하게 2년 동안 잊어버리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도 속으로 얼마든지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형들 미워할 수 있고 또 보디발의 처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원수로 생각하고 계속 미운 사람 묵상하면서 살 수가 있는데 요셉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고백, 형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요셉은 형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믿음으로 자기 실력을 갖춘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또 실제적으로 애국어 공부도 하고 정치학, 경제학, 농업, 인사관리 아주 철저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7년, 8년, 7년, 6년 꿈 해석만 했다고 해서 애굽의 총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인 면에 또 영적인 면에 그 건강, 신체적인 면에 삼박자가 맞춰져야 총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임계점이 찼습니다. 실력이 계속 성장하고 공부하고 갈고 닦아서 임계점이 찼을 때 말씀이 응할 때까지 오늘 설교 제목대로 말씀이 응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총리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히 젊은이들 이 꿈을 찾아야 되죠. 월트 켈러 스테드는 이제 꿈을 키우라는 책에서 꿈을 발견한 12가지 질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가장 즐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하면 막 즐거운 거, 기쁜 거. 두 번째로는 그 일만 하면 최선이 다해서 막 해지는 거. 세 번째로는 가장 많이 생각하고 사는 거. 네 번째로는 가장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또 다섯 번째로는 내가 이것은 해낼 수 있다. 그래, 끼가 있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감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한 거.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그 부분에 뭘 했을 때 막 칭찬하는 것. 주변 사람들이. 여덟 번째로는 가장 관심이 가는 것. 가장 관심에 내가 사로잡히는 것. 또 아홉 번째로는 가장 존경하는 분. 그쪽 부분에 이제 가장 존경하게 되는데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을 보면은 내 꿈을 알 수가 있다 이거죠. 그 열 번째로는 이제 직업, 기술, 그쪽의 직업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장 위대하게 보일 때, 11번째로는 그 부분에 가장 신뢰감이 가질 때, 12번째로는 내가 생명 바쳐서 일하고 싶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신 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앤서스 라빈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학력밖에 되지 않는데 가정도 가난하고
그리고 뭘 막 마음대로 먹어가지고 몸이 그 미국 사람 특히 서양 사람 아주 뚱뚱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뚱뚱한 청년인데 그 한 빌딩을 맡아가지고 청소를 합니다. 하루 종일 걸레질을 하고 변기를 닦고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뚱뚱하고 아주 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애하려는 사람도 없었기에 그는 사랑을 포기했습니다. 늘 쓸쓸한 조그만 자취방에서 틀어박혀서 구질구질한 방에서 젊은 시절을 비참하게 삽니다. 인생이 너무 힘겹고 고통스럽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신세한탄을 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변화를 하자 해서 즉 우선 몸이 뚱뚱하기 때문에 즐겨 먹고 있는 그 고지방 식사를 하지 않고 살을 빼야 하기 때문에 채식 위주로 식단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피곤한 날도 업무가 끝나면 운동복을 갈아입고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딱 했는데 1년 동안 무려 17kg가 빠졌습니다. 몸 전체가 아주 단단한 근육질로 변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지적인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이제 건강이 회복됐으니까. 그래서 지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책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인간 개발, 또 변화 심리학, 그리고 자서전, 그리고 동기부여, 그리고 신체 향상에 관한 책들을 무려 700권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깊이 공부하고 싶은 분야는 거기 세미나가 있으면 세미나에 참석해서 공부했는데 이분은 특히 변화 심리학에 사람이 아무리 죄인이라도 알코올 중독 자기처럼 막 뚱뚱하고 이렇게 타락하고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해서 변화 심리학에 가장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변화 심리학을 전적으로 공부를 해서 이 부분에 아주 탁월한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무식한 청년이 이제 700권이나 되는 많은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석해서 변화 심리학 공부해서 아주 실력이 좋아진 것입니다. 할 말이 많아지고 또 자기의 생각을 글로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집대성한 그 내용을 정리한 책이 바로 내 안의 고인을 깨우게 하라 하는 책입니다. 아주 두꺼운 책인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1000만 부가 팔리게 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죠. 강연 내용을 오디오로 전 세계 2억 개 넘게 이렇게 팔리게 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책을 보고 변화된 것입니다. 특별한 것 아닙니다. 그냥 살 뺀 거, 운동한 거, 책 읽은 거. 그 영향으로 대통령이 4명이나 됐습니다. 빌 클린턴, 조지 부시, 그리고 등등 2명, 그리고 500대 초기량 CEO, 500대 안에 드는 기업 CEO들이 이분의 이제 강의를 듣고 이렇게 변화됐죠. 그리고 운동선수, 연예인들, 세계적인 스타들이 이분의 교육을 받고 위대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한 번에 헬기를 타고 한 도시를 지나는데 옆에 사람에게 가리키면서 저 빌딩에서 내가 12년 전에 뚱뚱해가지고 저 청소부로 일했다. 화장실 청소하고 복도 닦고 하면서 일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헬기를 타고 가서 이렇게 앉으려고 하는데 체육관인데 거기 수용 인원이 5,000명입니다. 근데 7,000명이 줄을 서서 거기 서로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분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변화 심리학으로 유명한 앤서니 라빈슨입니다. 내 안에 고인을 깨우라. 누구든지 아주 작은 것부터 이분이 뭐 특별히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죠. 예. 촌스럽고 허접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 청년들, 학생들 여기 계시는데 책 100권만 읽어요. 특히 자서전 100권만 읽어보세요. 예. 안 변할 사람이 없습니다. 700권을 읽고 나니까 도가 튄 거죠.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버지의 4명의 아내가 있고 거기에 편애, 서로 시기 질투, 대량 학살, 레이와 시몬이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족 할례받게 해가지고 모든 남자는 다 죽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집안에서 자란 요셉입니다. 평범한 집안, 문제 많은 집안, 시기 질투 많은 집안, 편애가 있고 형제간들의 이권 다툼이 있고 내 아내가 서로 갈등하면서 사는 이런 집안에서 자랐어도 믿음으로 자랐기 때문에 요셉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변화 습관에서 저도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교훈을 얻고 저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1, 10, 100, 1000, 만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런 하루에 대변 한 번씩만 바랄 것이죠. 변비가 있고 그러면 뭐 이틀, 3일에도 한번 뭐 그럴 때 꼭 어떻게 하든지 하루에 한 번 대변을 봐라. 먹는 것도 중요하고 소화 잘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배출이 중요하죠. 그래서 한 번 대변하라. 그리고 10원, 10번 활짝 웃으라. 여러분 웃으면은요 암세포도 죽어버리고 이 면역성이 아주 높아져서 몸이 건강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자들은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그러죠. 웃음 치료가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루에 10번 억지로라도 활짝 웃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00자를 쓰라. 100자. 그러니까 감사일기 5가지 쓰면 100자 되죠. 그리고 영성일기도 쓰시고 하루 일기 꼭 이렇게 기록을 하셔야 돼요. 손으로 컴퓨터로 하지 말고 손으로 이렇게 글을 써보셔야 됩니다. 정성 들여서 생각해 가면서 100자를 쓰시라. 그리고 이제 천은 천자를 읽으라. 두세 장 되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새벽 기도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팔굽혀펴기 50번 하고 물을 한 컵 마시고 그리고 20분 동안 책을 읽습니다. 책. 한 5장 내지 6장 정도가 읽어지죠. 집중해서 읽으면. 그런데 천자를 읽으라 이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한 10분 읽으면 천자는 읽어지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천자를 읽은 습관을 들이라. 그리고 만이죠. 만은 만보를 걸으라. 저 이렇게 청대 쪽으로 저녁마다 이렇게 걷죠. 1시간 걸으면 만보가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만보는 걸으셔야 됩니다. 이걸 습관을 하면 이게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 이게 1년 쌓이고 2년 쌓이고 10년 쌓이면 임계점이 온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때 그때 제가 장수교회에서 있다가 임계점이 차니까 상사교로 옮겨요. 상사교회에서 임계점이 차니까 장천교회로. 장천교회에서 임계점이 차면 모르겠어요. 장천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됐지. 계속해서 저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출발이 씨거든요. 아브라함. 그리고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잖아요. 다윗 왕.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죄악은 성장하다가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린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처 유혹에서 떨어졌다고 해보십시오. 시험에 들었다고. 바닥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단련되고 훈련하고 독성 빼느라고 죄성 빼느라고 얼마나 하나님 훈련시켰는데 칭의, 성화, 영화 올라가가지고 또 떨어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꿈은 하나님이 주시죠. 요에서 2장 28절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 자녀들에게 장래일을 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누가? 신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요. 장래일, 이상. 물론 늙은이도 꿈을 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은 말이죠. 성령은 오셔서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11별, 그리고 또 곡식단이 이렇게 절을 한 꿈을 꾸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오셔서 요셉만 꿈을 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꿈을 주시죠. 싱가포르의 이강효 수장은 21살 때 수장이 되는 꿈을 꿨어요. 스펄전도 15살 때 성령 받고 꿈을 나는 훌륭한 목사가 되겠다. 그리고 철로 역전이라는 책을 100번을 읽었습니다. 100번. 철로 역전.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꼭 한 번이라도 읽어보세요. 100번을 읽었더니 여기에서 뭐 수사력, 논리성 등등 아주 탁월한 이 설교가로서 아주 최고의 설교가가 되죠. 그래서 20살부터 설교를 해가지고 27세 때는 메트로폴리탄 교회, 큰 교회를 27살 때 우리나라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최연소자가 27살이겠죠. 정의당. 칼빈도 마찬가지죠. 칼빈도 20대 때 헬라어 히브리어를 다 공부를 마치고 27세에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 이렇게 10대 때, 20대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계속 성장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도, 다니엘도, 이 스펄전도, 칼빈도, 한 획을 걷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오늘 참석했는데 기도해 보세요. 꿈을 주십니다. 요셉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스펄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꿈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반드시 이 꿈은 시련의 터널을 통과해야 되죠. 오늘 본문 17절 19절에 보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고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이렇게 요셉의 삶을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죠. 고난입니다. 시련에 형들이 막 죽이려고 하는 보디발의 집에서 그 노예 생활,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옥생활을 이게 보통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죠.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공부하기도 어려웠고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고난을 무사히 거룩하게 깨끗하게 단련되어서 훈련되어서 순수한 정금이 되는 히브리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아름다운 이 공명을 내는 이 바이올린 나무가 어디서 이렇게 채취가 되냐면 미국의 그 로키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해발 3,000m 그 높은 곳에 이제 거기는 이제 바람이 얼마나 세든지 칼바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춥고 바람이 거세고 그러니 나무들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나무들이 전부 그 모습이 무릎 꿇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무릎 꿇은 나무 이렇게 됐습니다. 무릎 꿇은 모습처럼 이렇게 힘이 드니까 그렇게 자라죠. 그 나무를 가져다가 바이올린을 만들면 이 바이올린에서 아주 깊고 공명이 좋은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이것입니다. 네. 소리는 그 현에서 나잖아요. 근데 나무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너무 깊고 아름다운 공명이 일어나는 바이올린 소리가 난다. 고난이 그 로키 산맥 해발 3,000m에서 자라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무릎 꿇는 나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박해도 고난도 아픔도 시련도 어려움도 인내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 다 이기며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임계점이 차면 여러분들은 내 안에 거인을 깨우라는 그 라빈스처럼 살 빼고 700권 책 읽으면 8년 딱 하니까 하나님이 크게 쓴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말씀이 응할 때까지 고난 시련을 이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꿈은 준비된 사람에게 이루어지죠. 제프리 스탬프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미래란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한순간 한순간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순간 한순간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꿈은 모르고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제 내가 무슨 사람이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거기에 한순간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1년 1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꿈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삶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면 쌓이고 쌓여서 임계점이 되면 하나님이 쓰실 날이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 그러니까 1마일이 1.6km죠. 1.6km를 4분 내에 통과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절대적인 진리처럼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로저 베스트라는 사람이 이 말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입버릇처럼 이제 하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다, 못할 일이 없다,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이제 주관으로 산 육상 선수 1마일 이렇게 달리는 선수였는데 이 로저가 공개적으로 이런 선언을 합니다. 인간이 1마일을 4분 내에 주파할 수 없다는 말은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치가 그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몇 시간 동안 막 잡아놓고 악담을 하면서 그 말 취소해라. 너는 온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영원 육상 세계에서 매장이 될 것이다. 하면서 막 협박까지 했습니다. 세계 선수들의 기록과 과학적인 수치를 비교해 가면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로저는 계속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코치가 의사에게 그 건강 상태를 좀 진단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근육도라든지 뭐 혈압이라든지 뭐 혈관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의사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4분 이내에 달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4분 이내에 달렸다고 하면 당신은 심장이 터져서 죽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의사가 내렸습니다. 그래도 로저는 나는 4분 이내에 1마일을 달릴 수 있다. 막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몸을 이렇게 만들고 서서히 이제 체계적인 운동 계획을 세워서 이제 연습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이런 생각을 버리고 이분이 가장 강조한 것은 상상의 이 원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1마일을 4분 내에 돌파해가지고 기자들에게 그리고 또 유명 인사가 되어서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D-Day 날이 왔죠. 지금까지 연습하고 상상했던 것 총동원을 해서 1마일을 달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1마일을 4분 이내에 돌파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4분 이내에 돌파한 사람이 6주 그러니까 한 달 좀 지나서 6주 있다가 존 랜디라는 청년이 로저 다음으로 4분 이내에 1마일을 주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할 때 37명이 1마일을 4분 이내에 돌파한 것입니다. 그런데 책에 보니까 지금까지 300명이 그때 300, 책 쓸 때 300명에서 지금 뭐 300명 이상이 4분 이내에 1마일을 해낸 것을 주파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앤더스 라빈슨이 그 뚱땡이 그 무식하고 배경도 없고 그 사람이 해내니까 그 사람을 보고 빌 클린턴도 나오고 부시 대통령 나오고 500대 기업의 CEO가 나오고 유명한 운동선수 가수들이 나온 겁니다. 그대로 해봤더니 그대로 되더라 이것입니다. 사자성어에 마하부 유침이란 말이 있죠. 갈마, 도끼부, 할위, 바늘침, 마하부 유침.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당나라 신 이태백은 젊은 시절에 훌륭한 스승을 찾아서 산에 일산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데 막 짜증이 나고 공부하기도 싫고 그래서 몰래 이렇게 도망쳐 나와버립니다. 산을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바위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도끼를 갈고 있습니다. 도끼를 갈고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왜 도끼를 가세요? 그러니까 이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려고 하네. 아니 할아버지 큰 도끼 갈아가지고 어째 바늘이 됩니까? 하니까 그 노파가 그러죠. 중도에 그만두지만 않으면 될 수 있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끼를 계속 갈고 바늘. 마부 유침이란 말이 거기에서 나왔죠. 이태백이 이걸 깨닫고 다시 내려오다가 입산을 해서 훌륭한 이태백이 됐다라는 이런 얘기죠. 갈고 닦으면 당서 원전문에 나온 얘기인데 된다 이것입니다. 도끼도 바늘이 될 날이 있다 이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요셉도 엔서 라빈스도 로저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원리대로 좀 하니까 일시 백 천만만 해보세요. 안 될 일이 없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게 금방 변합니다. 금방. 아까 앤서스는 8년에 이렇게 변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더 빨리 변할 수가 있어요. 그 요셉은 17세에 이렇게 팔려가지고 30세에 총리가 되잖아요. 금방 성장합니다. 젊은이들.
그래야 먼저 건강 관리 잘하시고, 예. 두 번째로는 지적인 면에 관리 잘하시고, 세 번째로 요셉처럼 기도하며 꿈을 가르쳐줘요. 영적인 면에 성장해서 우리 청년들은 30세에 다 총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단에서 청년 주일로 5월 셋째 주로 지키면서 요셉은 말씀이 응할 때까지, 임계점에 찰 때까지 실력을 또 건강을 또 영적인 면을 갈고 닦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 많은 생명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탁월한 요셉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젊은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 장천교회 자녀손들,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